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깨우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아는 자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여호와를 아는 자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 18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짐꾸러미를 꾸리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도요. 북방으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지금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5절 말씀은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며 참으로 내 마음이 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조가 되는 부류가 목자들이죠.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런데 사실 어느 목자도 그 양떼를 고의로 흩트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살찌우고 또 불리고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했는데, 즉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에 그 외곽에 그 유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한 개인이 그 도로를 내고 그리고 정부랑 계약을 해서 한 수십 년간 그 통행료를 받는 그런 유료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그 총리가 행정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이 도로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라. 가능할까요? 근데 참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양편에 있는 그 유료 요금소가 진짜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에
이어지고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양떼들의 마음을 내가 모았지 아마 표심을 더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정작 선거철이 됐을 때는 그 도로에 사람이 꽉 찼었는데요. 그 사람 총리를 반대하는 그 피켓을 들고 사람이 꽉 찼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즉 우리의 길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그 참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잠언 말씀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대부분. 근데 그 잠언 말씀을 썼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누리고 자기의 길을 트고 만들고 이루고 할 수 있는 정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지었던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고 시작하죠.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채우고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비어있다라고 본 것인데 그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 젊어서 그것을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복된 자고 또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목자들 그 왕이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그 온 백성이 지금 다 죄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형통할 때 또 평안할 때는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공고한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여전히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이곳 그 캄보디아 교회에 한 남성도가 있는데 제가 이 성도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얻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서 간판 회사를 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간판 회사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일거리를 가져와 가지고 집에서 만들고 또 수익도 얻고 해서 지금 현재 이곳 교회의 간판을 이 형제가 손으로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러. 그래서 한동대학교에서 MBA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기독교 그 NGO의 봉사로 들어가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따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고 또 일을 하다가 코비드 상황이 되면서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결국 그 일거리가 또 수입이 끊게 됐죠. 근데 그 순간 그 형제가 정말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더라고요. 정말 그 입술의 고백 그리고 또 헌금 생활 또 그 감사한 마음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옆에 있는 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를 또 돌보고 있다가 어느 날 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인터넷으로 어떤 회사에 그것을 일을 도와줘가지고 조금의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감사해서 내고 또 어느 날 예배 끝났을 때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몇 명만 모여 있잖아요. 그 형제에게 오늘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이것을 가지고 좀 식사를 사 먹으면 좋겠다 하고 조금 제가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적은 돈인데 자기가 이것이 지금 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라, 내가 두드리는 것이 많은데 열리지 않는 곳은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말 이 형제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고 있었던 그런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형제의 꿈은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된 하나님을 알고 어느 순간에도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신뢰하고 나아가는구나,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어느 순간에도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옳게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참된 신앙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찢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백성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쪽 편에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쪽 편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너는 내가 한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심판을 이쪽 편으로 전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임박한 그 진노의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금 웨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거나 멸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치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위치를,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고백인데, 슬프다 내 상처요. 이거 자기의 상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나를 징계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 아닌 충격을 받습니다.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왕이 어떤 지방에 탐관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암행어사를 파견해가지고 잡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 파견해가지고 그 암행어사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탐관오리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암행어사도 그 옆에서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사람의 탐욕이 내 안에 탐욕과 다를 것이 없구나 하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이 죄악이 이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포지션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교사로 이곳에 지금 10년 있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치고 또 목사로 선교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 하겠는데 정말 이 캄보디아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담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제가 그런 도전과 부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예레미야는 지금 40년을 사역을 하는데 그가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그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 거짓된 선지자들 부류에 속해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자기의 죄가 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찢어서 그것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자, 이것이 굉장히 복음의 메시지인데 사실 이 메시지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에게 다 맡겨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다 지고 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무게인데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의 책가방을 들어줘도 성경책 하나를 들어줘도 잠깐 그거에 대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든지, 즉 어떠한 그런 선착순 몇 명, 100만 명, 1억까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것이죠. 다 자기의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이라면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그 죄값을 그대로 다 가져가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찾으십니다. 이쪽 편에 서가지고 저들에 대해서 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의로운 자.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정의로운 자도 찾으시지만 온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더 찾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같이 나누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그 근본적인 차이, 생활에서 차이는요, 저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어떤 죄를 우리가 누명을 자기가 일부러 쓰고 이렇게 재판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기사도 어떠다가 보기도 하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숭고한 것인데, 그런데 정말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가장 신앙의 표현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편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인생 전체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예레미야는 처음에 소명받았을 때 그 뜨거운 그 어렸을 때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그가 중년이 되고 또 됐을 때까지, 마지막에 정말 노년이 됐을 때까지도 어떻게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 정말 도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개인에 향한 어떠한 자기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기도들, 한 도시와 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그 숭고한 기도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그 자기 롯만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내 조카가 알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저 도시가 저렇게 악한 도시니까 하나님 멸해 주시고 내 조카는 빼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장 핵심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50명을 찾으면, 45명을 찾으면, 결국 10명을 못 찾아서 결국 그 가족을 다 계수해도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정말 없던 거였어요, 의인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는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더뎌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드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려와서 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들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저들을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쪽 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는 끼고 갈 거야, 너는 괜찮아,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하고 비슷해요. 이 모세가 자기의 포지션을 이동한다는 것이죠.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딱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그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이 끝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9장 3절에도 보시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더라도 라고 얘기하죠. 즉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 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서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한테 너는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나의 마음은 확정되었으니까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회개에 대한 마음, 돌이킴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시편 말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시편 79편 6절 7절 말씀.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자, 이것은 아삽의 기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가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 목자들, 이 왕과 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고 이 모든 백성을 다 이렇게 크나큰 죄악 가운데 몰아가서 양이 흩어질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들이 아니라 저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멸해 주시고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연약하고 또 수동적으로 나는 못하니까 아무것도 액션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밝히 알고 그분 앞에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나가서 한 민족과 나라도 살리고 지금과 미래 세대도 살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면서 그 마음에 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밝히 알았고 그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진노를 몸으로 받았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또 이 기도를 저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찢으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과 나라와 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늘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섬기는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